양해를 구합니다. 목사님은 곱창 이런 거는 야만인이 먹는 음식인 줄 알았어요. 혹시 여러분 곱창 드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순댓국, 선짓국 이런 거는 정말 사람이 먹을 음식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대학생까지 지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이제 목사님이 한 자매님을 만나게 됐는데 이분은 곱창을 좋아하고 대창도 드시고 순댓국도 좋아하시고 이분과 함께 살아가다 보니 저희 집 아이들도 3살 때부터 이제 국밥에다가 밥을 말아서 먹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이라 할까요? 혹은 목사님의 가정 환경이 그랬다 할까요? 목사님은 그런 음식들은 음식이 아니다 라는 생각으로 나름 일평생을 살아왔었는데 조금씩 조금씩 그런 생각들이 조율되게 되고 아, 음식이라는 것이 꽤나 넓은 꽤나 다양한 범주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이제 그때부터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목사님은 요즘 또 새로운 한 분과 함께 이 어, 노슐랭이라는 분이 노사무엘 목사님과 함께 하면서 음식이라는 게 이렇게 맛있는 거구나. 음식을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구나. 저는 고기를 소금에 찍어 먹는 걸 몰랐어요. 항상 쌈장 이렇게 먹었는데 살짝 아주 살짝 찍어서 먹는 그리고 이렇게 양념을 버무려서 먹는 그때 혀가 살아나고 생각이 트이게 되는 경험들 하게 되면서 나의 생각을 꼭 그렇게 고집할 필요는 없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요즘 자주 하게 됩니다. 우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 나의 생각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죠. 나의 선입견, 나의 기준 혹은 나의 고집으로 누군가의 생각과 선입견에 대해서 이게 마주하며 대화를 합니다. 내가 예쁘다고 하는 걸 저 사람은 예쁘다 하지 않을 수 있죠. 나는 좋아하는 것을 저 사람이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냥 별로 친하지 않은 가깝지 않은 관계라면 그래 니는 그거 좋아해라 난 이거 좋아할게 너는 그렇게 네 길 가 난 내 길 갈게 하지만 만약 여러분들과 정말 가까운 사이였다면 아마 이 다름의 기준들은 해결해 가야 할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대학교를 가면 목사님은 4명이 한 방을 썼는데 이 4명이 다 달라요. 기질을 다르고 자는 기준도 다르고 시간도 다르고 누구는 귓구멍에 뭐 꼽고 자는 친구가 있고 누군가는 귓구멍에 이렇게 귓구멍은 너무 과한 표현인가? 귀에다가 이어폰 꼽으면 귀가 아파서 한 스피커를 틀고 자는 친구도 있고 누군가는 새벽 4시에 일어나고 누구는 아침 8시까지 일어나지 않고 이 다름을 어떻게 이해하고 품고 갈 것인가? 이건 실질적인 문제로 다가오죠. 그런 점에서 가까운 사람들 간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의 정의를, 나의 기준을 조금씩 확장시켜 갈 필요가 있고 내가 가진 정의를 새로이 정의해야 될 필요성을 여러분들이 느껴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지속해서 우리가 살펴봤던 뭐 설득이라든지 품음이라든지 이런 위대한 거대한 주제들은 결국 우리의 지경을 우리의 삶의 깊이를 넓혀가고 깊이 있게 하는 과정, 나의 사고와 정의를 넓혀가는 과정을 통해서만 이런 품음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지점에서 내가 정말 마주하고 싶지 않는 나랑 생각이 너무 다른 사람들, 그냥 교회가 아니었다면 선 긋고 그냥 만나지 말자 했었을 누군가도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의견도 나에게 소중한 의견으로 다가오기에 어떻게 하면 서로가 마음 상하지 않고 때로는 마음이 상하더라도 서로 품어줄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우리 가족 내에서도 또 학교에서도 또 우리 작은 공동체에서도 또 우리 수원성심교회에서도 서로를 품어줄 수 있고 서로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나눌 말씀, 이 10장의 말씀은요, 사실 정말 다양한 주제들이 차 있습니다. 뭐 타협, 뭐 설득, 아니면 뭐 고집, 뭐 다양한 키워드를 가지고 설교 나눌 수 있겠지만 목사님은 이 재정의라는 오늘의 설교의 제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한 사람, 로마의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백부장은
몇 명의 사람을 부리는 사람일까요? 100명이죠. 그죠? 100명. 그래서 100부장입니다. 50부장도 있고요. 사실 1000부장도 있습니다. 이거는 군대의 용어예요. 군대 단위예요. 아마 제 남자 친구들이라면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이런 표현들 아마 들어봤을 것 같은데, 이 중대장이 한 100명의 인원을 통솔하는, 지금으로 표현하면 대위 정도, 다이아몬드 3개를 달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중대 몇 개를 다스리는 사람이 이제 대대죠. 보통 3개 혹은 4개의 중대가 있으면 대대고, 그 대대가 또 몇 개 있는 곳을 다스리는 사람을 이제 연대장, 보통 무궁화라고 하는 무궁화 3개. 무슨 말인가 하겠지만, 그 중요한 거는 그만큼 이 사람이 속된 표현으로 짬밥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여기저기에서 그냥 어줍잖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 밑에 100명의 사람을 통솔하는 그 정도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정도의 힘을 가진 사람이 무슨 일까지도 잘했냐면, 오늘 2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꿈속에, 환상 속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그래, 너 지금 요바에 가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라. 그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너에게 좀 새로운 지경을 확장해 주고자 하니 빨리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청하도록 하여라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여기서요, 고넬료는 그런 사람이에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 문제는 누구는 이런 상황을 100% 이해하지 못하냐면 고넬료의 종들이에요. 고넬료의 종들. 고넬료의 종들은 2명, 그리고 군인까지 포함해서 한 3명은 욥바로 가는 중간에 아마 이런저런 생각들을 다 했을 겁니다. 아니, 이스라엘 사람, 그 유대인, 그 시골 촌뜨기는 누군데 감히 우리가 데려오라고 하는 거야. 감히 고넬료 장군님 앞에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모셔오라고 하는 거냐. 아마 이해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마음속에 막 답답한 마음도 들었을 거고, 요바까지 가이사랴에서 한 50km 정도 되었으니 막 덥기도 하고 짜증이 났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게 단순히 그냥 까라면 까가 아니라 고넬료는 친절하게 이 모든 상황을 다 설명해 주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설명해 주었다. 그러니까 설득이 있었던 거죠. 설명이 있었던 거죠. 그 설명과 설득 속에서 이 2종들과 군인은 그 자리를 터벅터벅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당시 문화 속에서 물론 군인이니까 까라면 깔 수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이해하는 고넬료라면 충분히 소상하게 다 설명해 주었을 것이고, 그 설명들과 설득이 이미 그 가정과 다스리는 100명 사람들에게 그 흐름이 흘러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기에 이제 조금 있다가 베드로가 들어오게 되었을 때, 베드로가 가이사랴로 들어오게 되었을 때에 고넬료와 함께하는 가정과 그의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마저도, 보냄을 받은 이 사람들마저도 마음속에 고넬료와 함께 이야기하면서 분명 새로운 정의들을 내리기 시작했을 겁니다. 유대인들 우리의 속국이고 그냥 불편한 존재고 그냥 까라면 까야 될,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사로잡아 와도 될 만한 사람들을 이렇게까지 극진히 모셔오라고 한 것을 표현하니, 고넬료가 또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우리 이 고넬료 집안에 함께하는 사람들의 어떤 일을 하게 되실지를 기대하면서 그들의 생각의 지경을 넓혀 갔을 거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읽게 되는 첫 번째 인상입니다. 그런 점에서 절대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부모님이 가라 해서 뭐 누가 오라고 해서 선생님이 계속 귀찮게 전화를 해서 그래서 오는 자리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끌려오는 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어 가실 수 있다. 하나님이 나의 생각을 변화시켜 갈 수 있다.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그르다고 말할 수 있고, 내가 그르다고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이 옳다고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다라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늘 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가이사랴에 온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또 바삐 베드로에게 천사를 보내서 환상을 품게 하십니다. 근데 참 이상한 환상이었어요. 12시 배고픈 그 시간에 하나님이 어떤 환상을 보이시냐면, 커다란 내 보자기, 이게 보자기 안에 커다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밥그릇 안에 진해, 기어다니는 것, 진해들, 그리고 먹고 싶지 않은 어떤 돼지고기,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하면 그냥 치를 떨거든요. 돼지고기, 뭐 이런 부정하다고 인식하며 살아왔던 음식들이 막 담겨서 샤랄랄랄랄라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합니다. 야, 잡아서 먹어. 베드로는 충격인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런 걸 먹었던 적이 없습니다. 이런 걸 먹어본 적이 없는데 이런 걸 먹으라고요? 그래, 먹어. 아, 싫습니다. 또다시 환상 속에 샤랄랄라 하고 또 내려와요. 먹어. 싫습니다. 또다시 내려와요. 먹으라. 싫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집이 느껴집니까? 난 절대 먹고 싶지 않습니다. 절대 먹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먹어라. 이게 지금 보이지 않는 어떤 알력 속에서 서로 주고받는 이 긴장 속에서 우리는 사실 굉장히 아이러니한 한 지점을 발견하게 돼요. 베드로는 살아생전 이런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왠 줄 아세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레위기 11장에 보면 그런 음식 먹지 말라고 해요. 다르게 표현하자면, 누가 그 음식을 먹지 말라고 이야기했었던 거냐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거 먹지 말라고 이야기했었던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어렸을 때 목사님의 어머니 아버지는 사실 피 먹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고 건강에도 좋지 않다 해서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해서, 사실 그래서 목사님이 순댓국 뭐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했던 거거든요. 선지국, 지금 또 이 선지 이런 거 잘 못 먹어요. 그래서 다른 분께 드리죠. 아주 맛있게 드시죠. 근데 저는 그렇게 먹지 않는다. 근데 갑자기 목사님 부모님이 와가지고, 아들 선지국 먹어보자 하고 막 맛있게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충격이지 않겠습니까? 아니, 엄마, 이때까지 먹지 말라고 했잖아. 이때까지 엄마 때문에 안 먹었었는데 갑자기 이거 먹어도 된다고 하면 먹으라 그러면 나는 뭐가 돼? 나는 이때까지 이거는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라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녔고, 먹으면 진짜 안 되는 음식이라고 생각하면서 한 20몇 년, 30년을 살아왔는데, 갑자기 엄마가 그렇게 맛있게 먹으면 나는 뭐가 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꼴이에요. 이게 너무나 아이러니하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디모데를 통하여서도 말씀하시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셨어요. 못 먹을 음식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뭐 메뚜기도 먹을 수 있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음식들, 뭐 음식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서 다양한 것들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순차적인 빌드업이 필요했던 것이죠.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것저것, 만약에 목사님 아이에게 이것저것 다 먹어도 된다 하면서 갑자기 썬칩을 사다 줘요. 막 썬칩 괜찮아, 괜찮아. 그리고 닭발, 닭발 이거 맛있는 거란다. 닭발을 뜯어서 막 애들에게 주어본다고 생각해보면 먹어도 되지만, 그는 벌써부터 아이들이 자극적으로 그렇게 먹지 않아도 되는 과한 맛이라는 것이죠. 그런 지점에서 하나님은 음식을 통하여서 그 음식 속에, 음식이라고 하는 규율 속에 하나님이 제 정의를 해놓으신 거룩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음식이라는 법을 사용하셨던 거예요. 음식을 통하여서 넘어가지 말아야 될 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생각해 하셨던 것이죠. 그 음식의 부정한 것과 정한 것과 거룩한 것들을 늘 마주하면서,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할 것은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셨던 거죠. 마치 아이들이 저녁,
목사님 주일 저녁에 항상 이 매운 프라닭 치킨을 먹는데 프라닭 치킨 아이들이 먹고 싶어 할 때 아니야 이거는 엄마 아빠가 먹는 매운 음식이야 하면 아이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먹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가 먹는 매운 음식, 엄마 아빠가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구나를 구별해서 생각하도록 도와주는 장치였던 것이죠. 근데 이제는 목사님 자녀들이 막 20살 컸는데 그때도 얘들아 매운 것은 너희들 먹는 거 아니야, 엄마 아빠가 먹는 거야 하면 안 되겠죠. 장성했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딱 그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음식을 가져와 가지고 야, 너 아직까지 그렇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단다. 아직까지 너의 생각에 부정해 보인다고 해서 그 먹지 않는 그 부정한 음식들 이제는 좀 넘어가자. 이제는 매운 것도 먹어보고 이제는 어른 음식도 먹어보고 이제 진짜 어른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베드로야 너가 알고 이제는 이곳저곳 방방곡곡 다니면서 나의 마음을 흘려보내줬으면 좋겠다며 베드로를 설득해 가시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 아이러니함이 이런 과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음식 먹고 싶지 않습니다, 싫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음식을 먹었던 적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갑자기 먹으라고 하면 좀 당황스럽죠, 빵당하죠 라고 했었겠죠. 그러나 그 사이에서 베드로는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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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랑이 속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기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정의를 새롭게 정의 내리고 새로운 기준을 내리게 됩니다. 물론 관성적으로 살아왔던 삶인지라 단번에 바뀌지는 않겠죠. 늘 그게 옳다고 생각했던지라 한 번에 막 먹지는 않겠죠. 분명 먹더라도 처음에는 막 하고 먹었을 겁니다. 분명 먹더라도 막 너무 맛있어 보이는 표정으로 먹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비유컨대. 그러나 먹는 도전을 하게 되고, 그러나 가까이 하게 되는 도전을 하게 되고, 냄새조차 싫었던 그 음식에 가까이 하게 되는 이런 도전들을 비유적으로 베드로가 하나하나 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정의를, 새로이 정의를 내리고 자신의 이 선을, 경계선을 확장시켜 가게 됐던 거죠. 그 환상, 세 번의 환상이 딱 마무리 지어질 즈음에 똑똑똑 하는 소리가 나게 돼요. 사실 가이사랴에서 50km니까 하루 반 정도를 걸쳐서 왔거든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한 36시간 정도 됐을까요? 그렇게 걸쳐서 헐레벌떡 왔습니다. 그 사람을 이 일전에 베드로라면 집안으로 들이고 싶지 않았겠죠. 집안으로 드리고 싶지 않은, 마치 목사님이 예전의 목사님이었다면 막 곱창을 목사님이 먹는 식탁 위에 올려두지 않았던 것처럼. 그러나 생각이 하나님이 조금 바꿔주시니까 베드로가 그들을 초청하여서 함께 잠을 잡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베드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보았을 때 더디게 반응해요. 하나는 베드로가 그 가이사랴로 가는 여정이 그렇게 막 빠르지 않습니다. 그 이튿날 출발해서 그 이튿날 도착해요. 그러니까 뭔가 베드로가 빨리빨리 움직이는 게 아니라 좀 더디고 좀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것이 느껴져요. 그럼에도 생각의 지경을 확장해 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고넬료를 딱 만났는데 고넬료가 막 절하고 막 엎드리자, 나도 사람이다 그러지 말라라고 하면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방인 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들었으니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바로 알려주어도 되었을 것 같은데 궁시렁궁시렁 거려요. 고넬료에게 왜 나를 불렀냐라고 물어봐요. 이미 하나님을 통하여서 대략 척하면 퍽 해야죠. 베드로가 알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주저해요. 머뭇거려요. 그리고 장황한 고넬료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또 듣습니다. 이게 이 두 가지가 무엇을 보여주냐면 베드로가 여전히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대목이에요. 근데 주저할 수 있어요. 이게 진짜 잘못된 거 아닙니다. 우리도 내가 평생 옳다고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이 야, 좀 새롭게 생각해 볼래? 라고 제안하고 우리를 설득하실 때 단번에 네, 아멘, 오케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참 귀한 것은 그 한 걸음을 베드로가 내딛었고
야, 50km를 어떻게 가냐 하지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이 너무나 귀하다는 거예요. 시험 기간이고 여러 이런저런 상황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산적해 있지만 그런 지점에서 100% 동의가 되지 않고 100%까지는 아니어도 엄마 아빠가 가라 해서 왔을 수도 있고 힘들고 피곤하고 자고 싶더라도 목사님의 말이 이해가 100%안 되고 끝나고 나서도 왜 왔나 싶은 순간이 있더라도 그런 점에서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은 참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 목사님은 생각합니다. 그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것, 그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것, 그 참 위대한 한 걸음 내디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제 그 한 걸음을 내딛다 보면 조금씩 조금씩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확장시켜 가시죠.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의를 재정의 내려주세요. 베드로는 끝까지 고집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가득 차 있는 100명이 넘었을 수 있겠죠. 그 가득 찬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유대인들에게만 왔었을 거라 생각했었던 그 2장의 오순절 사건이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임하는 것을 보게 하면서 시야가 뻥 뜨이게 하십니다. 마치 사울이 그 고집스러운 모습들이 비늘 속에서 벗겨졌던 것처럼 베드로도 그렇게 벗겨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것까지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세례를 베풀어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이제는 먼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정도 1 정도 0에서 1 정도를 새롭게 정의 내리셨는데 베드로가 그 1의 걸음을 가다 보니 나는 한 3까지 가도 되겠네 하면서 본인이 더 경계를 풀고 더 울타리를 넓혀서 자신의 지경과 자신의 그릇을 깊이 만들어가는 대목이 바로 세례를 베푸는 대목이에요. 이거는 본인이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아니고 본인이 보았을 때 그러면 세례도 베풀어야 되지 않을까? 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정의 내린 그 너머의 걸음을 향하여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어떤 정의, 우리가 가진 어떤 그릇, 우리가 가진 선입견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위험하지만 이런 말 한번 해볼까요? 신천지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위험한 말이죠. 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죠. 물론 신천지 안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겠지만 신천지 안에 있는 그 누군가도 하나님께서 돌이키셔서 교회로 인도하셔서 구원하실 수 있어요. 스님은요? 스님은 안 될 것 같아요. 스님이 목사님 된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경계 안에 하나님은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찬양이고,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말씀이고,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예배고,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 내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런 선입견과 기준과 그릇들이 다 있죠. 그러나 그 기준 자체가 틀린 것,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항상 그 너머로 일하실 수 있는 크신 분이에요. 그러니 나의 어떤 정의에, 나의 어떤 기준에 하나님을 가두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이런 나의 상황을 통하여서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나를 통하여서 진짜 하실 수 있을까? 왜 못해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사막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물을 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가 일전에 몇 번 불렀었던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 나의 그 알량한 그 기준 속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시고 기준 속에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고 나의 그릇을 기준을 말씀을 통하여서 점차 넓혀가세요. 나의 기준을 예배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만큼 더 믿고 고백하세요. 다만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겠죠. 싸워야 할 때가 있고요. 씨름해야 될 때가 있고요. 계속 설득해야 하고 설득당해야 될 때가 있고 녹록치 않을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답답할 때도 있고요.
고구마 한 100개 먹고 물 한 모금 먹지 못할 상황처럼 진짜 짜증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말씀을 계속 주신다면 베드로에게 3번이나 말씀하셨듯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주일 학생부 예배에 말씀하시고 또 선생님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다면 곰곰이 생각해보고 한 걸음을 내디드세요. 그 한 걸음을 내딛고 2걸음을 내딛는 상황 속에서 분명 여러분들의 지경은 넓혀지고 여러분들의 기준은 더 굳건해지고 더 넓어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의들은 재정의됨으로써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많은 긴장 관계들 속에 있는 이 땅과 세계 곳곳에 불편한 담들을 제하시고 더 넓은, 더 아름다운, 더 위대한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준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곳곳에 너무나 보이지 않는 긴장들이 많죠. 마치 베드로가 가졌던 그 기준들로만 이방인들을 바라보듯 남북이, 지방색이, 정치색이 너무나 많은 기준들로 딱 단절되어서 넘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베드로처럼 한 걸음, 그 경계선을 한 걸음 딱 넘어가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 선이 붕괴되어지고 이 막힌 담이 허물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선의 베드로를 하나님이 왜 사용하셨을까? 목사님이 계속 묵상하고 묵상하다 보니 아니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면서요. 그러면 바울을 사용하셔도 되는데 빌립을 사용하셔도 되는데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12제자들 중에 야고보도 있고 요한도 있는데 왜 베드로를 사용하셨을까 생각해 보니 이미 베드로는 이것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이미 베드로는 이걸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생각할 때의 사랑은 죽음을 불사하는 사랑이었어요. 모든 제자들이 다 주님을 배반하여도 나는 절대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확신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열렬한 성도였던 거죠. 열렬한 그냥 정열적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이게 한번 무너졌죠. 그죠? 이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사랑은 뻥이고 거짓말이고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그냥 만방에 공표한 거나 다름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며 나는 그냥 끝이다. 내가 뭐 예수님의 수제자고 뭐 나는 그냥 바닥이나 기어야지. 나는 무지렁이 지렁이지 하면서 고향 땅에 돌아가서 옛날 옛적 자기가 했던 어분 일을 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죠. 그 회복의 이야기 아마 여러분들 다 들어서 아실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세팅 그대로 그 모닥불이 피워져 있던 그곳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했었던 그 베드로를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예수님은 어분 일 마치고 새벽에 아무것도 잡지 못한 채 들어오고 있는 153마리를 잡았지만 잡지 못하고 들어오고 있는 그 베드로 앞에 똑같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3번을 똑같이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몇 번 보여주셨어요? 3번요. 베드로는 그 3번의 숫자에 되게 노이레제가 있었을 것 같아요. 3번. 마치 목사님이 아이들한테 3번 목사 아빠 셋 센다 하는 것처럼 셋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셋을 듣는 동안 머릿속에 핑핑핑핑 돌아갔을 거예요. 아 맞아.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맞다고 해주셨지. 나는 사랑은 내가 생각했던 그 사랑의 기준으로는 절대 주님이 나를 품어주시지 않으셔야 되고 절대로 나를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셔야 됐는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정의를 새로 정의해 주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가진 사랑의 정의는 잘못됐단다. 내 양을 먹여라. 3번이나 품어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살아가는 숱한 날 동안 베드로가 살아가는 숱한 기준과 고집들과 편협한 생각들 속에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베드로를 조율해 가시고 그를 확장시켜 가시고 그의 기준을 넓혀 가셨겠습니까? 그렇게 베드로는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또 고집을 부릴 수 있는 그 순간 용감하게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참 소중한 것 같아요. 학생부에서도 그런 경험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누누이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경험이 있는 사람, 경험이 물론 최고가 아니지만
그런 걸 한번 맛본 사람과 경험해 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여러분들이 이 예배 중에 왔을 때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시선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들, 정의들, 기준들, 고집들이 하나님 안에서 더 넓혀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풍성해지고 깊어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분명 나를 그렇게 넓혀 가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넓혀 가시고 나를 넓혀 가심으로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우리 학교와 우리 공동체와 내가 함께하고 있는 많은 이들을 변화시켜 가실 수 있구나. 그게 바로 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점, 나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변화를 하나님께서 늘 이끌어내신다는 점 기억하며 오늘 또 내일 또 용기 있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으면 좋겠고, 앞으로 이제 청년부가 되어서도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여정 속에서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좀 오픈 마인드로 여러분들 고집만 부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예민하게 듣고 넓혀진 걸음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시선이라는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시선의 가사를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의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고집스럽게 나에게만 집중하고 있지 않는 그 시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시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세워 가십니다. 그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